히브리서는 아주 세련된 언어로 구성된 신약 성서 가운데서도 가장 매끄러운 그리스어로 작성된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주 세련된 언어로 구성된 그 한편의 장중한 설교문과 같아서 어느 대목을 보든 묵직한 교훈으로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저 다 지당한 말씀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또한 그렇게 받아들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그저 지당하고 평범한 교훈으로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성격,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의 고유한 어떤 신학적 입장을 함축하고 있는,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 결론을 구성하는 말씀의 그 한 대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그 첫 대목은 12장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그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학적인 의미에서 신체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알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지쳐있고 무력해져 있는 그 상태를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공동체가 온전한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에 접어든 12장은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그 요체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 덕을 닦는 훈련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약되는 내용입니다. 그 교훈의 기결이 뭘까요? 그 교훈의 기결은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새기면서 단련하는 그 결과는 정의와 평화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목표를 향하여 스스로를 단련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바로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똑바로 걷는다는 것은 정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체가 내외적으로 안팎으로 겪는 어려움 때문에 회의와 좌절에 빠지지 않고 정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은 앞부분의 결론을 다시 환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평화의 열매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거룩함에 이루는 길이다 하는 의미로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로운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으로 집약이 됩니다만 이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소망은 아주 성경에, 이 성서에 아주 오랜 이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초기 그리스도교 서신에서는 놀랍게도 이 개념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지 마십시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에 대한 갈망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화평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잘 두드러지지 않고 교회에서 잘 강조를 안 하니까 지나치지, 초기 그리스도교 서신은 이 평화에 대한 갈망이 압도적인 그런 중심 개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겪고 있는 내외적인 상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피 튀기는 권력의 욕망과 제국의 폭력적인 지배가 압도하는 현실에서 늘 불안해야 했던 사람들의 열망을 나타냅니다. 더불어 그 와중에 공동체 내부에서마저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어야 했던 그 현실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바랐던 이들의 열망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서신서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그 안팎의 그 상황을 다 유념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공동체 내의 관계를 유념하고 있습니다. 평화 없는 세계 현실의 그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로서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선취하라, 먼저 이루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그 삶의 토대를 이루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다시 말해서 평화롭게 지내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관계를 지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아주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 얼마나 뼈저린 상황 가운데서 나온 말씀인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자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진리를 아주 투명하게 바라보고 마음 편히 수용할 수 있는 특권을 결코 지니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투명하게 인식한 그 진리를 다 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두가 갈등이 없이 갈등이 없이 다 일치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더 불투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따르고자 분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안 게 아닙니다. 더 불투명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달라 갈등과 불화에 빠지는 상황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투하는 가운데서 그 꿈을 얘기하고 지향점을 분명히 한 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이상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 진실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렇게 분투하는 가운데 정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과 거룩함을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거룩함,
다시 말해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삶과 괴리된 특별한 체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는 삶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임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 편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그 궁극적인 경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왜 필요했을까요? 순전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 말은 불필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나 다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말은 그런 믿음에 비춰서 볼 때 불필요한 말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이 필요했을까요? 이 말이 필요한 까닭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각성과 그에 따른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자 한 데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사는 삶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로써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구별이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점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자는 루터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그 종교개혁의 원리를 깨우쳤습니다. 그 원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과는 달라 보이는 성서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판 성서에서는 이 바울의 서신과 다른 성서를 부록으로 빼버렸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야고보서와 히브리서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시 한번 환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주장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설했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을 볼 것 같으면 믿음의 의미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헤아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은 이야기는 그 구체적인 예증으로서 하나의 본보기로서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그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그리고 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쓴 뿌리라는 그 독특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하나의 실례로서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 우리가 금방 연상, 우리가 다른 상식이 없어도 이 표현 자체로 금방 이 비유적 표현 자체로 금방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이 표현은 근본부터 잘못된 어떤 사태를 시사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쓴뿌리에서 돋아나온 싹이 자라면 사람들을 괴롭게 할 뿐 아니라 오염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생물학적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뿌리가 쓰다고 해서 그 열매가 꼭 쓴 건 아니죠. 생물학적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나타내는 것은 근원적인 악이 척결되지 않는 한 그것은 극심한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독특한 비유는 구약의 외경, 가톨릭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공동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에 등장하는 표현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마카베오에서 상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일러서 제약의 뿌리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중동과 인도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광대한 영토를 통치할 수 없으니 세계로 분할해서 나눴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통치하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한 왕에 해당했습니다. 그를 두고 마카베오 상은 악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혹독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혹독한 통치자였습니다. 성서의 묵시문학이 사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벌어진 그 일을 연상하면서 그 종말론이 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대는 아주 혹독한 시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리스의 이름, 우리 번역을 안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죠. 이 이름 자체에 그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신의 나타남, 신의 현현을 뜻합니다. 신인 안티오쿠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마네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살짝 바꿔서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너 바보야? 이 말이 너 아무개야? 라고 이렇게 통용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제약의 뿌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를 두고 제약의 뿌리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자기 과시적인 권력의 속성을 단적으로 함축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사람을 다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유념하고 사용한 개념입니다. 이어지는 음행의 구체적인 예중으로서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언뜻 보면 좀 가혹하다 여길지도 모릅니다.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이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창세기의 맥락에서 야곱과 에서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갖는 그 관계에 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시간에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그건 접어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의 맥락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 점에만 주목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주목한 에서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보고 대의를 잃어버린 태도를 말합니다. 흔히 이런 상황을 두고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 의미보다 더 적절한 말이 있습니다. 견리망의, 다시 말하면 눈앞의 이익을 보고 옳음을 잊어버린다 하는 그 뜻이 함축하는 사태를 말합니다. 2023년 지난해 교수신문에서 매년 그 한 해를 결산하는 사자성어를 꼽지요. 2023년 한국 사회를 나타내는 말로 선정한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말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자기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 대의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공공성이 무너지고 모두에게 각자 도생의 가혹한 삶의 길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악의 뿌리는 그렇게 해악을 끼칩니다. 바로 이 점에서 히브리서가 주목하는 에서의 과오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 쓴 뿌리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이익을 상실한 것을 두고 통탄했을지언정 진정으로 삶의 태도를 돌이킨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영영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가 아니라 인간은 꼭 이렇게 선택의 기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조건성을 믿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찍이 보네포 목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값싼 은혜만이 통용되고 있는 그런 교회 현실에서 값싼 은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값비싼 그 은혜를 우리는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일찍이 보네포 목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를 새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은 업적과 자격의 논리, 업적과 능력의 논리로 단단한 아성을 쌓은 권력체제와 그에 편승하는 질서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업적과 자격, 능력에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구원의 궁극적인 지평을 전망한 것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쌓아진 아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 세계를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인 구원의 지평으로 얘기했던 그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과 분투해야 되고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궁극적인 이상을 역설하고 있다면, 줄여 말하면 그걸 역설하고 있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이상을 실현해야 할 자각을 지닌 사람들의 책임적인 태도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한복판에 존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현하는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각자가 맡아야 할 몫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가치가 정말로 저마다의 삶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마땅히 헤아려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라면 나머지는 다 부질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그 가치, 그 믿음이 소중하고 하다면 정말로 우리는 거기에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몫이 무엇인지 새삼새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진정한 삶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을 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로 모든 사람이 그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든 함께 어울려 살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 사태를 또한 끊임없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정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그 진실을 믿을 때 우리가 마땅히 그 길에 나선 이들로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일지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그리고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